오늘 10계명 5계명부터입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오늘 10계명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5, 6, 7, 8, 9, 10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10계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 안식일까지 친다 그랬을 경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행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6계명부터는 이제 사람 간에 지켜야 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문득 든 생각이, 이거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보니 부모님께 순종하더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야 도둑질이 나쁜 걸 깨달았어요. 또는 부부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오후에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팍 박히네, 이제부터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양심,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교육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윤리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깨달아야만 지키는 법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 남봉꾼이었다가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다 깨달을 수 있죠. 또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 내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됐었구나 라고 하며 통곡을 하는 것이 있죠.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은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의 시발점이 됐던 집회에 그게 뭐냐면요, 회개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감추고 훔쳤던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그와 함께 은혜를 받아 울부짖을 때 교회의 창문들이 흔들리며 커튼들이 이렇게 날리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니까 죄송합니다. 5계명부터 한번 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부모님께 공경하라. 안 하시는 분 손으로 손. 이게 들지 마세요. 속으로. 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목숨 걸고 안 한다. 이런 분은 속으로 손. 살인하지 말라. 나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시면 손으로 손. 간음하고 있다. 근데 내 아내가 모른다. 간음하고 있다. 근데 남편이 모른다. 여러분 속으로 손. 바꿔 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가지고 사람들로 인하여 피곤케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살인을 하게 한 적이 있다. 난 참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막 손 들고 싶어지죠. 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늘상 탐내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 가서 딱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사예배 드리고 또는 위로 갔다가 이 정도 집에만 살면 좋겠다. 이거 탐내는 거죠. 이 정도 넓이만 되면 좋겠다. 이거 탐내는 거죠. 죄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은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계속 제가 묶어서 말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끼리 이 법에 따라서 알콩달콩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신해상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그겁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비류로 살아왔다. 너희는 지금까지는 남이 싫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냐. 왜? 출애굽 당시에 그 허다한 잡족까지 합쳐서 야곱의 자손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으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허다한 잡족들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자손들만 있었다면 저들은 피가 같구나 하겠는데,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피에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가 싫어, 반바로 정서. 또 하나는 난 애굽이 싫어, 나를 종살이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애굽이 싫어.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평불만이 속에서 아직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난 애굽이 싫어, 난 바로가 싫어. 그런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60만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이나 허다한 잡족들이나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애굽이 싫고 바로가 싫으니까 일단 빨리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갔는데 보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막 열어 제끼시고 만나를 막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막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하죠. 왜? 기본적으로 바로가 싫어, 기본적으로 애굽이 싫어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모세가 인도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도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적인 성향과 비유적인 성향이 있었던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이 싫어서 모였느냐? 이제 너희가 바로를 싫어서 모였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것인데 이 법을 지키는 자마다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자들을 내가 돌보아 줄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축복을 있게 해 줄 것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반애굽 반바로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지키려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보아 주실 것과 그들로 인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시더라. 그러므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너희가 섬기지 않느냐, 그럼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일상 가운데 과연 너희는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전의 종살이와 부정적인 사고에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 그걸 가르쳐 준 것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5계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제일 뒷장 요한계시록도 넘어서 겉표지 하나 딱 들추면은 10계명 나옵니다.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될수록,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가 따라 나가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나 봅시다. 교재 293쪽이죠. 104번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10계명까지 알아두셔야 할 게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요구 아닙니까? 10계명 자체가 요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풀어놓았는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설명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권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선한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의 훈계에 대해 마땅한 순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5계명입니다. 5계명에 있어서 결국 부모를 순종해라 이 말 가운데는 첫 번째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 무엇을 통해서? 너희를 낳아준 부모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너의 위에서 너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진 자,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결국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엄마 아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윗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건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마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것은 돌 때까지. 돌이 너무 빠른가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제기로 떨고 저희 귀연이가요 가면은 진짜 이게 저한테 애교를 떠는데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막 하트를 그리고요. 이거보다 조금 요구하기 좀 더 커지면 요렇게 하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막 앞에서 아빠 막 아빵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도 봐줘.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좀 사고 치더라도 아빵 아잉 그러면 돼요. 거기까지야. 사랑한다. 그 아이들은 거기까지만 해도 난 고마운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예수 믿는 거 좋아하고 교회 나가는 거 좋아하고 시키는 대로 말씀도 쓰고 성경 여절로 외우니까는 그냥 참 좋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 먹었는데 여러분 나이 40 먹은 자식이 장가 가는데 장가 나고 엄마 아잉 막 이렇게 하고 있어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 퉁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배어 있는 겁니다. 늦게 왔더라도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 안무라고 묻고 문안이라도 하고 명절 때가 되면 그냥 뭘 바리바리 사들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불편한 데가 없으신지 또 보고 싶진 않으신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진 않으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본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윤리의식과 탁월한 선악에 대한 구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 인간의 기본은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합당한 순종을 해라.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 잘합니다. 목사님 그 말은 참 은혜가 됩니다. 가시면서 악수를 합니다. 또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그렇죠 역시 막 그래요. 그런데 징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날따라 설교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싫은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제 평생에 못 봤습니다. 설교를 참 그래도 좀 적지 않게 했다고 치는데 자기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죠. 내가 죽어야죠. 이런 분은 절대 못 봤어. 왜 저한테만 그래요? 아니 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꼭 나한테 말한 것 같대. 사실 그게 은혜 받은 건데 우리가 합당한 순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동의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들을만 하는 것 거기에는 순종 잘하죠. 하지 말라 그래도 복 받는다 그러면 다 하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듣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피자 사주고 치킨 사줄 때 박수 치는 거 맞죠? 내가 성적표를 좀 성적을 잘 못 받아왔더라도 우리 자식 괜찮아 그래도 멋있어 내 자식 짱이야 이래준 부모가 참 고맙죠? 여기 그런 아이들이 없네요. 어릴 때 그랬었잖아요. 그때만 엄마가 사랑스러운 거야.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줄 땐 고마워. 내가 아플 때 머리 싸주면
이게 쓰다듬어 주고 또는 병원에 데리고 갈 땐 고마워. 그런데 엄마가 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매를 들 때 엄마 사랑해요. 정말로 고마워요. 날 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애입니까? 그렇게 안 해요. 싫어요. 엄마 싫어. 너는 잘하고 있다가도 아까 아잉 하던 애가 엄마 미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벽 가서. 그게 우리들의 성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온전히 순종해라. 언제? 좋은 가르침을 받을 때나 징계를 할 때에도 인정해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나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주께 순종할 수 있느냐? 또는 저분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어디에부터 나와요? 믿음에서부터. 어떤 믿음? 적어도 우리 아빠는 나에게 독을 주지 않을 거야. 적어도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 이 전제가 있을 때 그분의 말을 다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교재 보니까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부모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나이 먹으면 어른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아이의 아빠면은 그래도 키울 만큼, 아니요, 이제 장가도 보내야 되니까. 하지만 낳을 만큼 낳아봤어요. 제가 낳은 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낳습니다. 근데 키울 만큼 키워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좀 쓸만한 아빠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맨날 혼자 있으면 못한 게 더 많아요. 아이를 혼냈다가 또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뒤돌아서면서 아이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라고 하는 적도 많아요. 엄마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누워 계시면은 아, 우리 엄마도 늙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다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약점이 없습니까? 넉넉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약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합니다. 그래도 순종해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가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해라. 그분이 비록 초등학교를 못 나왔을지라도 너 하나만 날 잘 되기를 바라서 평생을 버렸다는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하지만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나보다 100배 낫다는 걸 인정할 때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어오면서 오늘부터 성장반을 시작하는데 우리 성장반 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도 조금 난구석이 있으니까 앞에 서겠죠. 만일 특별히 전도반 오리엔테이션도 말하겠는데 저보다 전도에 대해서 잘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강의의 자리를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울게요. 그게 아니라면 들으십시오. 맞네 틀리네 따지지 마시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할 때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 앞에서 엄마는 이래서 문제야, 아빠는 이래서 문제야, 정근대적이고 요즘 분들 몰라, 나를 몰라,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이런 말할 때 속에서 막 불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이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한테 요구하실 때 내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했는데 똑같이 하는구나.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고 말한 것은 낳은 부모뿐 아니라 영적인 부모와 또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모든 이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긍정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주께서 명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제일 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일러주고 계시더라.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뭡니까? 제6은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온신의 길에 살인하고 오신 분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연쇄 살인범이 되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죽여라 그래도 죽이지 못할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칼 들고선 어떻게 심장 갖다가 숨을 못 쉬게 딱 끊어버리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오늘 105번 296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이나 말이나, 시작.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또는 행동으로 나의 이웃과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혹은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가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또한 나 자신을 해하지 아니하며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이 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 이웃을 해치는 것, 이웃을 죽이는 것, 이렇게 되는데, 해치는 것에 있어서 중상모략이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큰 범죄에서 죽이는 것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인에 대한 세 가지의 것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 또는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 또한 살인 범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살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왜? 그것 또한 살인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있다면 토의는 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속단을 해서 무조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자신을 자살하거나 또는 몸을 학대하는 것, 그것은 살인만큼이나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그냥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중상모략하지 마십시오. 단지 칼을 들고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좀 서로 사랑하면서 좀 살아라. 서로 아둥바둥 죽일 듯이 싸우지 말고 살아라.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국가가 칼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여기 쓰잖아요. 정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 그건 뭐냐면요, 정부가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정부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본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철권 정치를 통해서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살인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 최선의 방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편으로서의 그러한 국가가, 정부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웃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 때 혹시나 쌓인 거 있으면, 집에 들어온 과일 박스나 집에 들어온 혹시나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있다면 그 미워하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주십시오. 주고 싶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죽일 듯이 싸우고 싶었던 그 사람, 정말로 시끄럽게 하고 날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말한 순간 떠올랐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딴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필요할 것 같아서 주고 싶어서 왔다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욕망을 갖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 여파가 우리들이 어떻게 미쳐지느냐를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인자가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나쁜 거구나 라고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 7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7번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설명해야 아는 것 아니죠? 자, PPT 넘겨주시고요. 전제가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아라에서의 전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분명하게 선을 가져야 됩니다. 왜? 너무 헷갈려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뭘 미워해라? 사람을 미워해라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싫어해야 돼요.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모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전근대적입니다. 현대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현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다. 이건 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학생 청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가 엠모 목사, 그 청소년이나 그런 성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이름 있던 자가 성폭행 문제로 인하여서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때 그 자매들에게 다가가면서 했던 말들이 카톡으로 남았는데 그 자료들을 봤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강단에 살 만한 일은 아니에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가 단지 잠자리에서 성관계를 안 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돈을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지해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뒷마당에다 산당을 만들고 여긴 바알, 여긴 아세라, 꾸벅 아침마다 일어나서 잘 주무셨어요? 인사하고 점심 먹고 인사하고 잠잘 때 바알님 안녕 이래야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산당이 없을지라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고 그것들에 절하고 있고 그들이 기뻐하는 풍습을 갖다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인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직접 그것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갖고 가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기 위하여 애를 써가야 되고 그것은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지 동일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긴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제8번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이 즐거우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PPT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지금 요약한 겁니다. 한번 위에 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과 강도질 외에 모든 속임수와 간계,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지폐, 고리, 대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자를 어떻게 받아라? 고리는 받지 말아라. 장사를 한다. 옛날에 막 쌀이나 방 같은 거 팔 때 되로 파는데 그 밑에다가 이게 두꺼운 것들 막 있고 이상해요. 한 대를 샀는데 이게 한 대 같지가 않아.
그게 신문에도 나잖아요. 옛날에 쌀 팔 때는 항상 그게 좀 심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 볼지라도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쓰지 마라. 위조 지폐나 고리대금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뭐다? 도둑질이다. 남의 것들 갖다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거나 그것을 착복하게 되는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칼 들고 들어와서 총 들고 들어와서 은행에서 있는 거 다 집어넣어, 또는 마트에 가가지고 칼 갖다 들이대고서 그 돈을 다 내놔 라고 지나가는 사람 지갑 열어가지고 돈 뺏어가고 카드 뺏어가고, 이게 도둑질 맞죠?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의 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건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대시키는 것,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더 멋지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8번의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9번과 10번은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